우리 옆 사람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파리 올림픽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이 양궁, 펜싱, 사격, 금메달을 땄죠. 이어서 태권도에서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양궁, 사격, 펜싱, 태권도 어떤 종목들입니까? 싸우는 종목이죠. 한국 사람들이 우애를 잘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메달을 따내는 것과 상관없이 국가대표가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국가대표가 되어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과 또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것, 이것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들의 하는 연습하는 양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 8시간 이상을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체중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57kg 태권도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식단 관리를 하면서 체중 관리를 해야 그 경기에 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얼마나 고된 그런 관리를 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수도 키가 거의 180인데 몸무게 57kg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선수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지, 식단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피나는 연습도 해야 되고, 정말 아주 고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메달 따는 것도 어렵지만 국가대표가 되어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 자체가 아주 뛰어난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경기에 임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금메달을 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금메달을 따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 하늘에서 금메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금메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메달을 따는 영광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림픽에서 이 메달을 딴 선수들의 얼굴이, 그 표정이 얼마나 그 영광이 가득합니까? 이게 그동안 4년 동안 연습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그 간격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메달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나라에서도 그런 감격과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처럼 자신을 절제하고 목적 있는 삶, 그 메달을 따기 위해 올림픽 선수들이 목적 있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정말 신실한 목적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니엘이죠. 예수님은 다니엘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다니엘의 직업은 정치인입니다. 그는 정치인인데 따로 선지자라고 불리고 있는 것은 총 12장에 걸치는 다니엘서에 더 많은 분량, 절반 이상의 그 분량이 예언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대표하고 있는 의인 3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계시는데 의인 3명,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의인이라고, 대표적인 의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보면 바벨론 왕이 꿈을 꾸는데 거대한 신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되죠.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하고 세상을 향한 비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탈무드 게마라를 보면, 게마라라는 그런 랍비에 의해서 다니엘은 비저너리 다니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니엘입니까? 비저너리. 비전의 사람 다니엘, 비전을 깨우쳐주는 다니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 다니엘은 그의 신분이 무엇이었어요? 원래의 신분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포로의 신분이에요.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의 신분인데, 그가 지금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높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 다니엘입니다. 왕들보다 더 탁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다니엘이에요. 또 유다의 멸망을 경험했고 바벨론의 멸망을 경험을 했어요. 그 가운데 세계를 제패한 제국들보다 더 탁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의 시작은 포로였어요. 종이에요, 종. 그의 시작은 종인데, 근데 그의 모습은 나라를 초월해, 패망했던 자신의 조국을 초월해서 총리의 자리에 있었고, 또 제국이 멸망하는 것들을 초월해서 다시금 또 총리가 된 그런 모습을 취하면서 왕들보다 더 탁월했어요. 제국들보다 더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의 모습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오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룩한 습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넘치는 그런 샘물의 원동력이 바로 거룩한 습관에 있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했다. 자, 세 가지 모습으로 그의 거룩한 습관을 소개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왕이 베푼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삶으로 거룩한 습관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음식을 잘 절제하고 있습니까? 네, 포도주를 절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부했어요. 그 자체를 거부하고 채식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윤택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음식을 잘 못 먹고 끼니를 걸으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고 하죠? 많이 상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상했어. 그런데 무언가 잘 먹으면 아이고 기름져 보이네, 좋아 보이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반대로 다니엘은 왕의 육류를 거부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거부했음에도 채식 위주의 식단 가운데서도 윤택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거룩한 습관은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로 거룩한 습관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삶으로 거룩한 습관을 살아냈다면, 그리고 이번에는 기도로 거룩한 습관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거룩한 습관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권력 앞에서 거룩한 습관을 살아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지킴으로 거룩한 습관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실제로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거룩한 습관을 살아내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습관을 살아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막 지키기 위해서 막 힘들게 지킨 것이 아니라, 물론 목숨을 걸고 지켜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룩한 습관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되게, 그냥 입술로만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을 멈춘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모든 세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습관이 되어 음식을 절제하고 내 삶을 절제해서 기도로 나가고 권력 앞에서 절제하여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학식이 높고 지혜로울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지혜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깨달음의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리더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돌을 관리하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돌을 관리할 수 있는 총리의 직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통로가 열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기도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거룩한 습관으로 축복의 통로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거룩한 습관으로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거룩한 습관은 율법적인 열심으로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이루기가 힘들어요. 더 강력한 힘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오게 된 것일까? 이미 그의 나라도 망해버린 상황이었어요. 포로가 되어 미래에 대한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은 비전에 사로잡히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목적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에게 그 강력한 힘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세상의 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그들은 믿었어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이면서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들과 제국을 초월해서 중요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을 따랐고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니엘의 성공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자, 미래를 보는 눈이 있으니까 어떤 왕이 즉위를 해도 어떤 제국이 들어서게 돼도 중요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성공의 비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요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회와 사람들 사이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 중요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끄는 사람은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이끄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환상과 비전은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가져야 할 비전입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과 학생들이 가져야 할 비전, 그 비전을 우리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센 시대적 도전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를 향해서 도전하고 세속적인 상황에 도전하면서 저항하며 사는 것,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그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그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미래가 열리는 그런 삶이 되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센테주베리의 어린 왕자, 그 글 한번 볼까요? 예.
굉장히 유명한 그런 책이죠. 이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실제로 세테주버리는 세계대전에 출전하면서 비행기 조종사를 했죠. 그때 사하라 사막을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오아시스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실제로 이 사막을 한번 본 사람들은 그 광경에 압도당해서 마치 조물주를 만나는, 창조주를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 광경이 장엄하고 아주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오아시스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와 관련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물론 칼빈이 더 먼저 센테주베리보다 말을 했던 것인데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부함으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왕의 진미와 이 세속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전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목적을 두었어요. 목적을 두어서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할 때 그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목적을 둬야 되는 것, 뜻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왕의 이 화려한 음식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을 먹지 않으면 왕의 명령에 의해서 목숨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의 이 뜻을, 그 뜻을 크신 하나님께 두었고 하나님 앞에서 이 뜻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거룩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의 거룩한 습관이 대제국 바벨론을 이겼어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는 좀 다르지만 결국 오아시스가 되어 생명의 물을 공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 세상의 왕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뜻을 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동안 생명을 공급하는 오아시스와 같은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경영해서 많은 백성들을 먹이며 그리고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고 좋은 행정력과 조직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생명을 공급하는 오아시스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출세보다 하나님 사랑의 목적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목적을 두고 있나요? 왜 공부하죠? 출세하기 위해서. 왜 직장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죠? 출세하기 위해서. 왜 좋은 사람과 만나려고 하죠? 출세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목적은 출세였지만 다니엘의 목적은 출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건강을 잃게 하는 1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건강을 잃게 하는 1등이 고혈압이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습관이 절여서 먹는 거, 소금에 절여 먹는 거. 예, 이 방식은 우리가 냉장고가 없었던 시대를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에 의해서 배웠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절여야 했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냉장고가 있어서 싱싱한 채소를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습관에 절여져 있어요. 소금에 절여 먹는 것.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연구를 질병관리청에서 그 고혈압을 얼마나 앓고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30세 이상 한국 사람들 30세 이상 중에 3명 중에 1명이 고혈압이라고 그래요. 60세로 넘어가면 60세 중에서는 2명 중에 1명이 고혈압이고 65세로 넘어가면 3명 중에 2명이 고혈압. 네. 뭐 이제 70세가 되면 거의 대부분이 고혈압이겠죠. 네. 자, 이처럼 우리가 대부분 음식을 소금에 절여 먹는 이 습관 때문에 고혈압의 위험에 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에 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심혈관 질환이 일어나서 뇌경색에 걸리기 쉽고 그리고 심장병에 걸리기가 쉬워요. 심장이 약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치매가 빨리 오게 된다는 거예요. 네, 기억력이 빨리 상실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예, 우리가 좋은 습관으로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습관이 별거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10년 후로 오게 되는 것이고 또 60대 이상은 그 습관의 결과가 1, 2년 후에 오거나 혹은 한두 달 후에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습관에 의해서 내가 만드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만약 암에 걸리고 있다면 이전 습관과 다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육식을 좋아하거나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채식 위주의 삶을 살거나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암이 줄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과학적인 것이에요. 네. 다니엘은 어릴 적부터 거룩한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거룩한 식단 관리로 거룩한 습관을 살았습니다. 자, 그것이 왜 그렇게 살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을 가졌다라는 거야. 거룩한 습관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해 보이죠,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다니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거룩한 습관도 하나님을 사랑하니 자연스럽게 오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 다음으로 일반 사람들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의 질투를 받게 되었죠. 많은 고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어요. 순간순간마다 기회만 오면 다니엘을 처치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나라의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였기 때문이죠. 왕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모두가 누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기회가 왔죠. 다니엘에게 흠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의 거룩한 습관을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하는 습관을 이용해서 다니엘의 목숨을 노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요청해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무릎을 꿇는 자, 경배하는 자를 처단하고 사자굴 속에 넣도록 왕명을 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허락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도 당연히 왕명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세상 출세보다 하나님 사랑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이 자리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떨어질지라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거룩한 습관으로 살았던 것이었어요. 거룩한 습관은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룩한 습관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언어도 남을 흉보고 욕하는 것보다, 지적하는 것보다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격려의 언어, 용서의 언어, 포용하는 언어, 그 언어를, 그 사랑의 언어, 칭찬의 언어를 더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하나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출세보다 자연스럽게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과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눈에 보이는 이웃 사랑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출세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목적을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어느 날에 가부거리에서 한 할머니가 자동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 할머니를 향해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죠. 아이고, 뭐 연세 많으신 분이 뭐 돈도 없어 보이는데 하면서 다른 가구점들은 뭐 별로 신경도 쓰고 있지 않았는데 한 젊은 가구점 사장이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안으로 오십시오. 예, 안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차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제가 대신 그 차를 기다릴 테니 번호를 알려주세요. 하면서 대신 밖에 나가서 차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가 도착하니까 정성스럽게 그 할머니를 차에 태워드리면서 떠나보내게 했어요. 자, 다른 가구점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향해 막 비난했어요. 아이고 바보스럽게 비 맞고 밖에 서 있어 하면서 무언가를 이렇게 할 일 없이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그를 비난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가 되어 이 가구점 주인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저희 어머니께 베풀어 주신 당신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회사에 필요한 가구 일체를 당신에게 의뢰하겠습니다. 또한 스코틀랜드에 큰 집을 짓는데 그곳에 필요한 가구들 모두 당신에게 의뢰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놀랍게도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편지였던 것입니다. 카네기는 그의 어머니에게 친절을 베푼 이 가구점 주인에게 그 후에 감사하면서 그에 필요한 모든 가구를 그에게 맡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구점 사장은 피츠버그에서 가장 성공한 가구점
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인생의 목적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얻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얻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른 누구보다도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여러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아름다운 가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비록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버리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니엘이 사는 동안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리고 왕들이 지혜로웠다가도 한순간에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지혜를 잃고 들짐승처럼 지내게 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랬죠. 또 어떤 왕은 단 며칠 만에 집권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왕을 목격했어요. 이 가운데 다니엘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윤리가 파괴되어져 있습니다. 성 정체성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과 영화로 유명한 디즈니에서 성 정체성을 파괴하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어요. 미국의 교회들은 동성애법을 받아들였고, 이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는 교단에서 탈퇴하게 만들었습니다. 교단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미국 교회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마약과 쾌락에 빠져서 미국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한국도 이와 같은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과 미국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이 타락한 상황에서도 미국이 희망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미국이 그런 상황이고 한국도 이를 뒤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마지막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니엘 12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8.6월 교회에서 최후의 만찬과 관련된 그림이 논란이 되었죠. 개막식 영상이 논란이 되었어요. 동성애자들이 제자들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고, 그 중앙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드래그 퀸, 여장 남자가 그 자리에 후광을 비추는 그런 관을 머리에 쓴 채 그 자리를 대신했던 모습, 화면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자리를 멸망에 가증할 무건, 드래그 퀸,
여장을 하고 있는 남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듯 머리에 관을, 후광을 비추는 관을 쓰고 있어요.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성해방입니다. 성을 해방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보다 앞서서 이 성해방을 이야기했던 단체가 있었는데 바로 독일의 나치였습니다. 독일의 나치가 등장했을 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성을 해방시키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해방은 결국 윤리의 파괴를 의미하는 거예요. 윤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해방으로 윤리를 파괴한 나치는 2차 세계대전에 전쟁을 일으켜서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자행했어요. 성해방으로 윤리가 파괴되니까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자행했던 것이 바로 독일의 나치였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인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영생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영혼을 옳은 길, 즉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사랑하는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온 생명을 창조하셨고 그 생명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것입니다. 서로를 진정 사랑하고 함께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것으로 함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누려할 것들이 참 많죠? 관심을 가져야 할 것도 참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내 마음속에, 우리의 습관 속에 흔해버린다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랑이란 누릴 것도 다 버리고도 사랑을 지키려는 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을 잠시 내려놓는 것에 진정한 성숙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내가 누릴 것을 다 누리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처럼 내 절제를 통해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 둘 곳을 다 접고도 사랑 하나에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을 이루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청년들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중국에 갔다 오고 나서 그들의 심장이 타오르는 횃불이 되어 돌아오게 되었어요. 도대체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인가요? 사실은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허드스테일러를 만난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허드스테일러의 불타는 비전과 그곳에서의 사역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지 마을을 다니면서 한 마을이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열정을 보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의 뜨거운 불길 같은 삶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불타는 비전과 사역을 보고 영국 청년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꺼져가는 촛불로 이곳에 왔다가 타오르는 횃불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선교지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불타는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청년들이 가슴에 불타는 비전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꺼져가는 촛불이 아니라 불타는 비전, 타오르는 횃불이 되어 나아가는 뜨거운 비전. 이 비전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합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살게 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게 합니다. 불타는 비전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거룩한 습관으로 거룩한 비전을 향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거룩한 목적을 향해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사망의 오아시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생명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 사람을 살려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이 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자기 꿈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이 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놓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거부하고 세속에 빠지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습관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